오늘은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산을 향해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언이 선포되기 전, 그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산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산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어지는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칼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주변 국가들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방 민족들의 반응은 약탈과 조롱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약탈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의 조롱과 약탈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노리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이방인의 기업과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된 이스라엘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시며 개입을 시작하십니다. 하이에나와 같은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먼저 차지해야 할 먹이였죠. 그들의 탐욕 앞에 이스라엘은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 찢기고 조롱당할 처지에 처했습니다. 정말 조금의 빛도 비추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어둠 속에 두시지 않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탐욕을 비추는 이방 민족을 향해 분노를 발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말씀은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 노력하며 이방 민족들의 소유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질투로 그들을 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일단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에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 수치를 당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수치거리로 만들었던 것이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 역시 조롱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이방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그들에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치시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수치를 당하게 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 악을 행하던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행동, 이방 민족들의 그 악을 결코 간과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며 자신들을 되돌아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마저도 죄를 짓자 심판하셨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선포하셨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마저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두려워 떨며 죄의 길에서 멀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보며 죄의 기회로 삼아 약탈하고 조롱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보응이었고 또 보응을 넘어서는 회복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그 날을 소망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날이 되면 다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회복의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황폐하였던 땅이 다시 생명이 넘치는 땅이 됩니다. 전쟁과 약탈로 많은 사람을 잃었던 그 성읍이 다시금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번성한 도시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그 복보다 더 나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에서 돌이켜 함께 하시며 이 회복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선포하시죠.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 고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었죠. 그러니 고난 중에 있던 그 조롱들 13절에서와 같이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고 조롱하며 괴롭게 하는 그 순간조차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죠. 우리가 당하는 조롱과 괴롭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보응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그것이 실령 우리의 죄로 인함일지라도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길 원하시며 우리가 죄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온전히 반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스라엘과 같이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의 모습을 보며 악의 기회를 찾았던 이방 민족들의 길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죄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방 가운데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